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영광을 올려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악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동교회 또 달란트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찬양하시는 자리에 함께 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향동교회에서 있습니다. 11시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 찬양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10시 30분 코인노니아실에서 모여지고 있습니다.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임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반 모임이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앙 성장반 모임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과 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 꼭 기억하셔서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우리 함께 이렇게 성경 말씀 또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와 교회 청소 기억하시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사남전도회와 9에서 11여전도회 섬겨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한지훈 형제, 차지수 자매 일부 예배 늘 참여하는 형제 자매인데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향동교회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함혜영 성도님, 우리 김현태 성도님과 함께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함혜영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네. 네. 예수님 닮으신 분들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 구약에 나오는 성경 속의 인물이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일단락하고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처음에 나와 있듯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렇게 글이 시작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이방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 로마에 사는 이방인 어떠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관료였던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해서 끝나고 그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지를 이제 누가는 기록하여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전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실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도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그 복이 흘러가도록 그 나라와 민족을 그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다윗의 때로부터서 실패하는 역사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3000년 전에 멸망해버렸고 끝이 나버렸고 또 다시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아니 과거의 모든 인류와 오늘 다시 오게 될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전의 모든 인류와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류를 아우르고 지금까지도 확장하고 커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제가 향동교회에서도 여러 번 한 것 같고 목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번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주제로도, 선교를 주제로도, 성령님을 주제로도 또 많은 어떤 주제들이 이 본문 안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이라는 단어가 지배하다라는 단어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엔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르콘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이 나와요. 처음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남자 성도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야유회 비슷하게 이렇게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어디선가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이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달았을 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목사하고 같이 이야기할 이제 시간이 이렇게 생기니까 딱 멋지게 던진 거예요, 저에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의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건 모르더라도 다윗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상 주시고 또 축복하시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용서가 없죠. 예,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인데도 말을 똑바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고 전염병으로 치시고 막 이방의 적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적을 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신약으로 딱 넘어왔는데,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누가 하나님이래요?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재밌는 상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고 재밌는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뭐 그 이야기는 뭐 제가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하고 동일한 인물입니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상해요. 조금 이상해요. 가르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래요.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래요? 네. 구약에서는 한 번만 잘못해도 단칼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 번만 용서해 주지 말고 몇 번 용서해 줘라?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이 돼요? 제가 그걸 잘 해봤어요. 그래서 몇 번까지 제가 할 수 있나 봤거든요. 490번이죠? 490번까지 용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3번 넘어가면 위험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또 이해를 해요. 그래, 이 땅에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화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딱 읽는데요,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1장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불편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기도를 해요.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셔요.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뭘 받으셨대요? 고난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고난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전혀 고민 안 합니다. 저는 다 이해가 되고 저의 신앙생활은 아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오늘 신약의 하나님도 다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걸 헷갈리는 분들의 증상이 좀 있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냐?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할까요? 요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구약의 하나님이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윗이 막 기도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적들을 처치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기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패배하고 막 손들고 기도하면 막 말도 안 되는 적들하고 싸워도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어때요?
예수님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풀려나기는 합니다만은 한 사람 풀려난 거고요. 나머지는 감옥에서 다 죽어요. 기도했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니 기도했는데 하늘이 막 갈라지면서 막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로마를 다 점령해 버리고 막 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로마 병정의 채찍질에 맞아 가지고 피 막 흘리고 가시면류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렇게 매달려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져요. 왜 기도가 힘들어져요?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원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단칼에 들어주니까 제가 구약을 설교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힘차게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왔더니 제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야, 이 갈등을 여러분 이 모순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요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요게 딱 이제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냥 세상이 그런 거지 뭐.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런 거야. 그래서 뭐 기도한다고 뭐 꼭 그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나?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 갈등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이 갈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긴 하셨거든요. 그걸 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보여준 건 기껏 보여준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빵 쪼가리 나눠준 거예요. 빵 쪼가리. 그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로마의 군대를 단칸에 무너뜨려 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게 여러분 기적과 같은 능력이고 더 멋있어 보여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 먹었더니 그냥 배불리 먹었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세요? 아픈 사람이 낫게 되었더라. 네, 아픈 사람이 낫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요건 보여주셔서 우리가 아프면은 기도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아프면 예수님이 좀 낫게 해주실 것 같아. 이런 기도는 좀 하네요. 근데 여러분 가장 힘없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일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뭘 바랬느냐? 나라가 뒤집어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인정받았다가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갈 때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고 온 나라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정을 했어요.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다윗의 영토를 자기들에게 주십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드디어 들어가신다. 입성하신다. 끝났다. 그때 발빠른 제자 둘이 찾아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들어가시면 아시죠? 오른쪽에 왼쪽에 누구? 오른쪽에 왼쪽에 누구? 예수님 사람을 잘 뽑으셔야 돼요. 지금 초기에 여러분 사람을 잘 뽑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 접니다. 저하고 아시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더라.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정복하고 로마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러다 다시 살아나긴 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참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로마를 점령하고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창조주신데 모든 것들을 짓밟아버리고 심판하시고 단칼에 정죄하시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판결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혼란이 있고, 제자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자들도 기도 안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승리가 되느냐? 그냥 사람 믿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승리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교회가 승리한 거야, 이긴 거야, 싸움에서 이긴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하고 싸워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인데,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전쟁을 보게 될 건데, 이 전쟁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겁니까? 단칼에 심판하시고 저주해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판결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로마도 그냥 점령시켜버리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한 명은 배반해서 떠났고 나머지 한 명이 또 들어왔죠. 그 12명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 지고 죽고 다 죽습니다. 패배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를 그렇게 쓰시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승리를 말씀해 주시냐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놓고 그건 이해를 못해요.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앞에 심판하신다면, 그 구약의 심판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구원이 어떻게 임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 이방의 나라들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율법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똑같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나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더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건 뭐냐? 옆에 나라 사람들에게 미사일을 쏴가지고 너네 다 죽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승리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뭘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들에게도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웁니까?
세상의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뭐 정치인들하고 싸웁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싸움을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싸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싸움이에요. 증인의 삶이 바로 전사로서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 바로 싸우는 삶이에요. 뭐하러 싸우느냐?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 성령을 약속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위격, 세 위격 안에 한 본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이게 어떻게 한 분이야?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심을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사도행전 가운데 영적인 확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일이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는 분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셔요. 그래서 그분의 삶 속에, 고난 속에서도 그는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이라서 나는 이거 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앞에서도 성도는 기도해요. 왜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정직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힘듦이 있습니까? 남에게 베풀고 섬기다가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이 바로 승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듯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많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승리하는 데 관심이 많고 내 삶이 평안해지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게 승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 것 같지만 이긴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만약에 그 반대가 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다 누리지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자이고 패배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함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사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즉각 반응도 안 오는 것 같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부터 우리가 쭉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교회 나오신 분, 나 모르는데, 처음 나와서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건 남 좋으라고 들으라고 막 멋진 말이네 하고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적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요. 그 사랑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도 찾아오고요, 슬픔도 찾아오고 어려운 일도 찾아와요.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 줄 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했죠. 근데 그 모든 이해되지 않음이 요한계시록에서 답을 얻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광에 주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명령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시고 불사르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흰 말을 타고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시고 모든 자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조금 도와주니까 내가 좀 교회 좀 나가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초청해서 전도를 하면 아내를 데리고 오든지 남편을 데리고 오든지 그럼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편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은 누구 신앙을 닮아가겠습니까? 누구 닮아가겠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왜 말 안 하셔요? 남편 신앙이 누구 닮았다고요? 먼저 믿은 여러분 닮은 거예요. 남편분이 먼저 신앙생활했다면 아내의 신앙은 누구 닮은 거예요? 남편 닮은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남편도 똑같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진짜로 믿고 있구나, 저거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닮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있고 내가 혹 고난당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욕먹더라도 내가 섬기고 사랑했더니 여러분 승리함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 경험들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도 여러분 누구 닮아요? 싫죠? 힘들죠? 내 자녀의 신앙도 부모 닮아요. 부모 닮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난 열심히 있는데 자녀는 부모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알고 있어요. 자녀의 신앙을 여러분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자녀들의 믿음도 여러분 닮은 믿음으로 키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나를 오늘 이곳에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고 그 고난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주여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소망 가운데서 이 시간 예배하며 이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소망 가운데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붙들고 있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증거될 것을 믿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저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